오늘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을 제2의 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다 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약 16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경건의 시간 혹은 고난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죄를 자숙하고 또 뉘우치고 걸어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그 공동체가 느꼈던 혼란과 무기력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해방이 되면 다 되어질 줄 알았는데 해방이 되어서 제자리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나라 돌아와 보니까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날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드라마로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살아보았던 어르신들에게 그 45년을 10대 내지는 20대쯤으로 살아보았던 그분들에게 여쭤보면 오히려 그날이 더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분명히 일본 천황은 항복 선언을 했는데 조선 땅에는 해방의 기운이 다가오질 않았답니다. 경찰력 부재, 군대 부재를 우려한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또 갑자기 앞뒤가 바뀌면서 친일과 또 애국자들이 혼돈 속에 같이 있었던 시간이기에 굉장히 긴 시간을, 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한 3년의 시간을 아주 혼란스럽게 지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그 사람들이 유대에 돌아오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 땅에 돌아와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우선은 신앙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던 자나 밖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나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도 어려운 때를 살다 보니까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었고, 하도 어려운 때를 살다가 보니까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의 신들과 혼합 종교가 되어 있고,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은 바벨론 신앙에 물들어 있어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이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또 인간적으로는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할 때에도 해외에서 독립운동 벌인 사람들과 힘들게 국내에서 독립운동 한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희는 나가서 편안하지 않았더냐라는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반목했던 시간이 꽤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해도 나라가 회복이 안 됩니다. 금식을 해도 그 어수선한 정국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58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어수선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 같기에 금식하며 나아갔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 목소리 아끼지 말고 나팔 불면서 좀 외쳐봐라. 무엇을? 너희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찾아온답니다. 안 빠지고 잘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교육받는 것 아주 좋아합니다. 나의 공의를 행하며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무에 관해서도 자기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열심인데 속사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자료도 열심히 나오는데 속사람은 다른 것에 생각이 머물러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사이에서는 그 잘못된 금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왜 금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 왜 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때 금식하십니까? 복 받으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기도해서는 기도 제목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이거 따내보려고 하나님한테서 따내려고 나를 혹사시키는 것을 금식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금식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금식하라고 하셨습니까? 회개와 성결의 삶을 위해서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면 내 뜻이 죽고 내 정욕이 눌러지는데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싸움에 능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식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금식하는 것 못 보고 있냐고 오히려 금식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힐난하고 정죄하며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더라 한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나오는 금식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어라 이야기합니다. 흉악의 결박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가 이웃에게 저질렀던 악행을 회개하고 보상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것,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것,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과는 철저하게 틀어진 채 하나님과만 잘해보겠다고 내 배를 골골 굶겨가는 것, 그건 금식이 아닙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그것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 주어라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누구에게 지웠습니까? 내 이웃에게 지웠습니다. 너는 바벨론 가서 편하게 살았지 않느냐? 너는 그래도 고향 떠난 서름은 모른 채 여기 살지 않았더냐?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지우고 아프게 하고 있었던 그것들 말입니다. 내 이웃에게 부당하게 지웠던 짐들, 의로운 척 경건한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지웠던 너의 죄 짐을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너의 금식도 너의 예배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라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힘 가졌다고, 내가 조금 더 안다고 그 아는 것으로 조금 더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입니다. 사순절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은혜 받는 조건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이웃에게 지운 멍에를 내가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우기는 내가 지워놓고 다른 사람이 제거해 주겠지, 다른 사람이 내려주겠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 어깨에다 짐을 지워준 것이 있었거든, 가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십시오.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슈퍼맨 되는 것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했노라고 그 말은 내 자존심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비굴하게 어떻게 사람에게 숙이고 삽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다. 내 발 씻기시려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릎 꿇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 씻기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나도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섬기는 힘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게 한 사람이 있거든, 힘들게 한 사람이 있거든, 아니 나는 그런 것 없이 늘 섬기며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거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찾아가 무릎 꿇고 그 어깨에 있는 짐이 내려갈 때까지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웃을 향한 비판과 조롱의 손가락질을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멍에와 손가락질을 멈추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 손가락질을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손을 펴서 서로 잡아주고 기쁨으로 흔들어주고 팔을 벌려서 안아줄 수 있는 나의 팔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손가락질 하려고 들면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손목에 발목에 못이 박히우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거기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팔로 죄인된 나를 안아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팔을 벌려서 좀 더 안아주고 좀 더 품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가슴으로는, 내 새 가슴으로는 내 인격에 좀 갖추어질 수 있는 사람만 품어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래도 그 사람 쳐다보고 얼굴 붉히지 않을 사람 같으면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얼굴 붉어질 사람은 영 자꾸 피하게 됩니다. 주님의 심장 가지고 팔을 벌려서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람까지도 달려가서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심장 되어지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어떤 말이 사악한 말입니까?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사악한 말입니다. 아첨하는 것이 사악한 말입니다.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 악독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조차도 사악하고 허망한 말이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40일 동안 내 새치혀를 좀 길들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가지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만 말해 보도록 그렇게 훈련해 보십시다. 내가 말하는 것 가지고 누군가 기뻐서 춤출 수 있는 이야기만 그렇게 내 입 밖으로 뱉을 수 있도록 내 혀를 길들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새치혀를 가지고 선한 말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로 묶어 주올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혀를 길들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전에 먼저 내 귀를 열고 저들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금식입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해보고 싶은 또 함께 해야 될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항상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기는 하는데 어디서도요? 메마른 곳에서도 메마른 곳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로도 인도하십니다. 항상 인도는 하십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나를 광야로 끌고 나가기도 하십니다. 필요하면 40년 동안 광야로 끌어내셔서 그 세대를 다 교육시키고 그 훈련이 못 맞춰지겠거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세대를 다 죽이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만 하시는 것, 꿈같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메마른 곳으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나를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 가 있을지라도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가 있을지라도 너를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나를 여기다 버려두었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광야에 있어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삶이 항상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끄시는 것 기억하시면서 사순절의 시간들을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금식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른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바른 금식을 하고 나면 너의 세대만이 아니라 장차 내게서 날 자들, 너의 후손들이 그들의 세대를 위하여서 유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내가 잘 드렸는데, 예배는 내가 바른 금식의 정신을 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 원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끌어당깁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유다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읍들이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지금까지 그 땅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취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하면 잘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세우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오늘 성전 세웁시다라고 마음먹고 언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까? 세대가 넘어가고 세대가 넘어가면서 그 성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기도하면 북한 땅이 열릴 것 같은데 북한은 광명성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기도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다가올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얽히설키 얽혀버리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우리 아버지 세대가 구소련을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기에 지금 그 땅에 선교사가 들어가고 문이 열리고 개방정책이 그 나라에 시행되고 있음을 보았거든. 저 땅을 향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된 금식과 경건의 삶은 내 만족이 아닙니다. 이만큼 금식했으니까 만족합니다. 사순절 내가 이것 해냈으니까 만족합니다. 내 만족을 위한 금식과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멋진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옛적에 무너진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옛적의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진 곳을 세운 자라고 내가 일컬어 줄 것이다. 그들은 살기 좋은 거리에 세워갈 것이다. 조금 더 의역해내서 번역해놓은 성경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너의 도시에 무너진 곳들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담과 도시에 무너진 곳을 세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줄 것이다. 다 무너져서 황폐해서 누가 거기를 지나가겠느냐. 이제는 돌무더기만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거리를 회복시켜 주었더니 이제는 그곳이 여행지가 될 만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라고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도저히 만나고 싶지 않고 쳐다보고 싶지 않고 옆에 두고 싶지 않은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을 준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무너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땅에 들여온 분열과 반목의 현장을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자였다라고 하나님이 칭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싸움박질 하는 동안에 한반도가 짜겨져 있고 교회가 나누어져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저 철조망을 거두어내고 오고 가며 우리 다음 세대는 나누어진 한국 교회들을 하나로 다시 연결하며 우리 다음 세대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이라고 즐겁게 춤출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놓고 회개할 수 있는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